갈라디아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단, 즉 가짜들은 어떻게 교회를 미혹할지, 어떻게 성도를 넘어지게 할지에 대한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을 원인의 측면에서 율법과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짜들은 율법을 추구함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입니다.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한 박스를 샀어요. 사과 일반적으로 큰 박스를 사면 두 줄 들었잖아요. 위에 있는 사과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집에 가서 위쪽 사과를 드러냈더니 안에가 뭐예요? 썩어 있는 사과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받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속았구나. 꼭 이런 느낌이에요.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썩어 있는 사과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그게 진짜 정말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아서 잘못하면 내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볼 수 있는데 영화 타짜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시니까 타짜의 마지막 장면이 고니는 이 조승우를 말하는데 김윤석 아귀가 마지막 도박판을 벌이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고니는 도박 기술로 속이는 아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아귀가 도박으로 기술로 속여요. 근데 어느 기술로 속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니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전략을 바뀌냐면 이 자기가 패를 돌릴 때 일부러 속이는데 속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밑장빼기라고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하트를 빼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겨요. 근데 두 번째 밑장빼기를 할 때 이윤석 아귀가 잡아요. 너 밑장빼기 했으니까 약속대로 오한마를 가져와라. 그리고 팔목을 자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고니가 조승우가 나는 절대 기술을 쓰지 않았다. 내 전 재산과 팔목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귀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술을 썼다. 너는 잘못해서 속였으니까 나도 내 전 재산과 팔목을 걸겠다. 그래서 둘 다 팔목을 묶어요. 고니는 도박 기술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그 판을 속였냐 속이지 않았냐의 그 진실의 게임으로 도박판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귀가 이건 분명히 속였다는 확신을 주고 난 다음에 전 재산과 자기 생명까지 걸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패를 깠는데 누가 이겼어요? 고니가 이깁니다. 고니가 이겨요. 속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 사람이 속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 걸 생각하고 완벽하게 관객도 속이고 그 상대인 아귀도 속입니다. 결국 조승우가 이겨서 이기게 되죠. 뭘로 이길 수 없으니까? 도박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까 심리전으로 상대가 너무 확신에 차서 너무 믿음이 생겨서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고 도박을 안 하고 전 재산과 자기 생명까지 그 한판에 그 진실을 밝히는데 걸어버립니다. 마귀가 꼭 이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심리전으로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확신을 주고 속여버려요. 진짜 마음속에 이게 너무 길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사과 한 줄 냈더니 아래가 썩은 사과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속았다 할 때는 너무 화가 나요. 실제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맨정신이에요. 누가 속여도 웬만해서는 정신 차리고 해서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게 썩은 사과과 진짜 사과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에 끌려서 가다 보면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잘 아는 이야기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시 헷갈립니다.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뱀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선악과를 딱 보는데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그것만 먹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마귀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데, 추방당하기 전에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추방당하기 전에 아마 하와가 누구에게 쫓아갔을까요? 뱀에게 쫓아가서 물어봤을 겁니다. 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냐? 대부분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하나 와서요,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뱀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야. 야, 그래도 먹은 건 너잖아.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네가 먹었잖아. 나중에 발뺌하는, 사기치고 발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속인 뱀도 나쁘지만 결국 속아 넘어간 건 누구예요? 하와와 아담도 그들의 욕망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시장 한 중앙에 가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시장 중앙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저는 불이 토색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같이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막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다 막 추차 해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로 기도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딱 지나보면 야, 너 금식하냐?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금식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제하려고 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요. 내가 누구에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선거되면 정치인들이 어디 가요? 공화원하고 양로원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완벽한 적 연기하지만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 있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짜놓은 율법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내 율법의 틀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정해놓은 틀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설득이 가능하고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가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뭘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지 내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데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율법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설명해 볼게요. 믿음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 이야기했죠. 또 설교해야 되나요? 초음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 밖에 영역이 있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안 들려도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은 너무 협소한 부분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얼굴에 검은댕댕한 검댕이가 묻어있네. 검댕이가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서 얼굴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검댕이 묻어있네 하고 하루 종일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거울을 봅니다. 검댕이가 묻었는데 더 퍼졌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루를 살아요. 날마다 뭔만 봐요? 거울만 보지만 씻지를 않아요. 거울을 보는 건 율법과 똑같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겠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거울을 보고 죄를 깨달았는데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해결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매주 와서 설교를 듣는데 뭔만 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검댕이가 묻었구나. 이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을 겁니다. 또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구나.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검댕이가 묻었구나. 없애버려야 검댕이가 안 묻었는데 걔도 검댕이가 묻었구나. 이것만 반복하는 사람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반에 나타난 복음의 차이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열매적인 측면에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는 15가지인데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범죄이고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우상숭배, 주술적인 범죄이고 관계를 깨게 하는 게 4가지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넷 4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깨는 게 4가지인데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그리고 미래를 망치는 범죄가 2가지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율법 때문에 육체적인 범죄를 짓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평생 남편만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던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웠어요. 알면서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참았어요. 근데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폭발합니다. 뭐라고 폭발해요? 너만 바람 피울 줄 아느냐. 나도 이제부터는 바람 피우고 막 살겠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참지만 마지막 더 이상 참지 못하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애 들어보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안 쓰고 아끼고 살던 주부가 어느 날 아이가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다른 집처럼 용돈을 푼푼하게 줘봤냐? 과외를 많이 시켜줘봤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너희만 돈 쓸 줄 아느냐?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사고 싶은 건 사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건 놀러 다니겠다. 이게 무슨 거예요? 자유를 선언했어요. 헌신과 희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술 취함, 방탕함 등등등등 아까 15가지. 율법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참지만 마지막 폭발하면 15가지의 육체의 범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느냐? 안 돼요. 오래 사신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참다가 폭발하면 인간이 어디로 가요? 15가지 육체의 범죄로 가게 돼요. 율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배를 맺을까요? 사과를 맺을까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맺어요. 근데 사과한테 배를 맺으라면 어떻게 해요? 배 그려갖고 붙여놔야 돼요. 배를 못 맺어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 이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정읍에서 이렇게 농장에서 요즘은 농사를 잘 안 짓고 나무만 키우는데 살구나무, 자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매실나무, 개복숭아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1년이 돌아가면서 계절마다 맺히는 열매가 좀 달라요. 봄에는 살구하고 매실이 열립니다. 일찍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개복숭아, 자두, 체리, 아로니아가 열립니다. 가을이 되면 사과, 대추, 호두가 열립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합니다. 자녀들의 성품과 기질과 능력에 따라 아이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좀 다릅니다. 그 아이의 결대로 성장하게 되면 언제 열매를 맺어요? 때가 돼요. 가을에 맺을 사과를 봄에 가서 막 맺으라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과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탁 따라하면 맺히는 줄 알고 계속 나무 때려봤죠. 나무도 성질나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어떻게 돼요? 따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가게에서 썩은 사과 사 먹어봤자 맛이 없어요. 근데 새로 나온 그 사과를 딱 이렇게 그 나무에서 따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문제는 사과나무에서 배를 기다리는 게 이 문제예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호박에다 줄 춘다고 수박 되냐? 호박에다 아무리 줄을 쳐도 수박이 안 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로 살아야 조민규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부모는 근데 아이를 그 아이로 키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부추기니까 그 아이는 불행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본질이 누구인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 능력도 몰라요. 내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가을에 가서 살구나무한테 열매 맺으라고 부추기고 난립니다. 그럼 뭐라고요? 봄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해가 지나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열매는 안 맺힌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가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 뭐냐, 이걸 어떻게 맺혀야 되냐. 나는 오늘 결심했어. 오늘 무서운 사람들 결심했어. 오늘 밤새도록 성령이 불처럼 임해가지고 내가 오늘 성령의 열매가 팍팍팍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저한테 오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맺힌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사과나무 가서 지금 맺히라고 몸부림을 쳐도 안 맺힌다니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지 뭐 난리를 친다고 해서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말씀에서 오는 영양분과 능력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형통함이 그 사람에게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뿌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결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응답하시고 열매가 많아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3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그 사람의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지, 그 사람이 율법을 따라가는지 믿음을 따라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육체의 열매가 맺히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올 저녁에 날새기 한다 해도 절대로 성령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복되면 내 안에 성령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 단기간에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인격과 삶을 바꾸면서 시간을 두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열매는 확실합니다. 시간을 두고, 제가 농장에 사과를 키워보면 사과나무 5그루 있는데, 사과가 처음에 봄에 되면 꽃이 펴요. 봄에 꽃이 피네 해요. 근데 꽃이 핀다고 열매 맺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좀 지나면 이게 열매로 변해요. 열매가 맺으면 손가락 한 매듭도 안 되게 작습니다. 이 작은 게 얼마나 가냐면 여름 지나도 작아요. 여름 지나도 작고 작다가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잎사귀가 단풍이 들면서 싹 잎사귀가 싹 이렇게 말라 죽어요. 나무도 마릅니다. 근데 뭔만 커지냐면 마지막 한 달 동안 그 사과 적은 것이 쭉 커지면서 먹을 만한 사과로 쭉 커져요. 열매는 언제 커지냐면 마지막 한 달에 커져요. 1년 동안 계속 모양만 갖추다가 마지막 한 달에 열매가 쫙 커지는데,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지면서 아는 거지. 아, 열매는 이렇게 되는구나. 열매 언제 커져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커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열매가 처음부터 막 사과 모양 딱 갖춰가지고 이렇게 막 있다가 나중에 빨개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사과 열매는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꽃이 되다가 적게 있다가 마지막 한 달에 모든 에너지를, 모든 영양분을 딱 사과 열매에 주면서 나무는 딱 늙어버립니다. 나무는 단풍으로 싹 바뀌고, 이렇게 줄기도 꺾어보잖아요. 그 수분도 없을 만큼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딱 열매는 그 영양분은 다 열매에 맺히면서 그걸 따먹어야 맛있습니다. 뭐요? 성장호로 맞아갖고 이게 큰 이렇게 푸석푸석한 사과요, 맛없어요. 진짜로 거기서 크고 작고 상관없이 그렇게 맺은 열매는 먹어보면 값어치가 다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혀요? 시간을 두고 열매는 맺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물이 우리를 떠올리듯이 내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성령께 맡기면 물 위에 뜬 다음에 수영하듯이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내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정리해서 해줬던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령 이야기하면 뭐 어렵고 뭐 신비스럽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이 10%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은 봅니다. 근데 꼭 욕심이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10배 벌었더라 하면 좋은 주식 팔고 10배 대박 난다는 주식 쫓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쪽박 찹니다. 투자의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숨어있는 이상한 꼼수 찾지 말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식. 그 회사 망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주식, 나라가 꼭 살려야 되는 그런 주식, 그거 투자해서 오래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은 봅니다.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최고의 우량주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히게 됩니다. 투자의 두 번째 원칙은 많이 투자해야 많이 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이 그걸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10,000원 투자한 사람이 있고 10억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00원 투자한 사람은 얼마 벌었을까요? 2만 원 벌었습니다. 점심 한 끼 먹을 정도. 기분은 좋겠죠. 점심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10억 투자한 사람은 20억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10,000원 투자해서 발만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10억을 투자하듯이 자기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억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아까 노래도 불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구원을 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내려오기도 하니까 잘못 사면 지금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오늘 가서 또 목사님이 살아겠어 하고 다음 주 와서 절 요구하게 될 겁니다. 또 삼성전자를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투자에 실패해온 이유는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머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똑똑함과 머리를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어요.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성전 건축이 안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야,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20년 동안 안 됐던 성전 건축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불과 2달 사이에 성전 건축이 급속히 이루어져서 완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쓰고 애쓴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내가 율법을 따르고 있는지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면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많이 투자해야 많이 거둡니다. 10,000원 투자하고 웃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투자해요? 진짜 믿어야 거기에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냉장고를 왜 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된 냉장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발만 담가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한 해 성령을 따라 삶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기업과 가족과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